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4절까지 4장과 5장에 걸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화 이야기, 단군 신화도 있고 또 그리스 신화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그 고전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정직한 경전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프랑스의 아주 문화 평론가죠. 유명한 그 르네 지라르, 이름도 참 이상하죠. 지라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인데 왜 그러고 웃으세요? 그분이 문화 평론가인데 철학자인데 최근에 돌아가셨죠. 스탠포드에서 석좌 교수 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많은 고전과 또 경전들, 신화들을 연구하셨는데 쭉 둘러보니까 성경처럼 기록을 정직하게 한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을 평론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이분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요 이렇게 좋은 것만 쓰지를 않아요. 항상 그 안에 아주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것들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서 드러내는 게 이게 성경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떠받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아주 못된 남자라는 것도 다 기록해요. 그리고 이삭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 같아도 형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사기친 사람 거 다 일일이 다 까발립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 같이 해도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거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성경은 이 명과 암을 다 같이 밝혀주는데 이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냥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가 재산을 나누고 이런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서 진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하늘나라처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교회가 땅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또 가감없이 또 찔러댑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4장까지 지난주까지
교회가 잘 나갔잖아요. 베드로가 40년 된 남자를 일으켰죠. 그리고 교회가 코이노니아로 하나가 됐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냥 강력해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죠. 대단한 교회 역사를 나타내다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제 전진을 시작했는데 5장에 딱 4장 말미에서 5장까지 넘어가면서 교회가 탁 가로막히는 시험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이 교회 전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시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가로막는 시험대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라는 걸 보여줘요. 돈 문제. 결국은 돈 문제.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헌금의 문제.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 저기 본문에 보시면 또다시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뜻이.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도들의 권능과 증언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은혜로우니까. 왜 그러냐면은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판 것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은 사도들 발 앞에 턱턱 갖다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김상기 목사 앞에다가 턱턱 갖다 놓는 거예요. 아주 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사도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적절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이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았다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칼 막스 같은 사람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이게 원시공산주의다. 원시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요. 막스가 말하는 그 원시공산 사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 뭐냐면 SNF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저 동쪽 사해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꼭 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쿰란 동굴이라고 있어요. 그 쿰란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SNF파,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아주 기득권 세력들이고, 바리새파는 오직 율법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SNF파는 에이 세상은 다 썩었다 그래서 저 동굴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공동체.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훈련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세상하고 인연을 다 끊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그 수도원의 모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사해 바닷가 옆에 그 쿰란 공동체 그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같이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 내야 돼요. 그래서 공동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강제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니까 다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분배를 하나 보다.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은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원형의 교회는 강제로 자기의 재산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적이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나누고 사도들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이프러스라고 있어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가보셨어요? 사이프러스에서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2지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거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모세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이 제사장 족속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레위 족속은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 레위 족속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요셉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바나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나바 하면 이게 이제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이 갖고 있는데 이제 위로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제 보시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2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저 고향에서 썩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성격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를 세울 때 권사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 권면의 위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밭이 있었나 봐요.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액수가 컸나 봐요. 좀 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제 이게 선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유 이 바나바 대단하시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유 대단하고 참 정말 대단하네 하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여기서 한 부부가 이걸 보고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남자가 누굴까요? 아나니아도 여자 이름 같고 삽비라도 여자 이름 같죠. 아나니아가 남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바나바가 하는 거 보니까 부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도 땅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나도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헌금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갖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돈을 딱 쥐는 순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기가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 반을 빼요. 빼고는 반을 가지고 왜 다 내기 같은가요? 이 돈이 손에 들어오면 이게 마음이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헌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확 하고 눈을 훅 감아버려요. 쥐고 있으면 이게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걸 빼고는 반만 갖다 주는데 문제는 이거를 베드로나 사도들 앞에서는 전부라고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이걸 이제 보고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이때만 해도 그냥 굉장히 충만하니까 뭐 다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걸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3마디 말을 던지는데 이 3마디 말을 던지고 부부가 죽거든요. 이 베드로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실래요? 이게 교회가 당하는 시험 또 내 자신이 실제로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물질 시험이거든요.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3절과 4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네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성령을 속인다 지금. 그리고 주님의 영을 자꾸 왜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다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돈을 쥐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심리가 어떤 죄로 지금 가득한 것인가? 잘 분석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는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방 욕망. 모든 인간에게는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그리스 말로 미메시스라고. 누군가를 이렇게 카피하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되게 좋은 욕망이에요. 내가 이순신 같은 사람을 모방하는 거죠. 내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모방하는 거죠.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어떤 위인을 모방한다는 거. 그건 좋은 거고 사람을 발전시키는 게 모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방을 해야 발전을 하고 창조해요. 우리 장모님 작가가 계시지만 모든 창조는 다 모방에서부터 시작하죠. 모방을 해봐야 그다음에 자기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방을 하는 내면의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요 잘못된 동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 있어요. 모방이라는 게. 왜냐하면 시기심과 질투에서 시작이 되는 모방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쟤도 했어? 나도 할 거야. 쟤도 했어? 나라고 왜 못해? 그러면서 모방을 하기 시작하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하는 모방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의미에서 모방을 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시기와 질투가 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이 뭐냐면 인정 욕망이에요. 내가 모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 똑같이 내가 땅을 팔아갖고 헌금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이게요 인정 욕망처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인정 욕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요 못 살아요. 사람은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사람은 살맛이 나요. 누구라도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름 올릴까요? 주보에도 이름을. 근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는 죄송하게도 출발 자체에서 그거를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헌금에 이름을 안 올리기로.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몇 억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사람에게는 인정 욕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처럼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인정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 하면 사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멱살을 잡은 베드로의 길은 사람의 길이고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은 길이 그것은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자기도 욕먹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헌금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것은 사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진짜 죄가 뭐냐면 왜 땅값 얼마를 왜 감춰오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왜 돈을 감춰오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재산을 판 돈의 일부를 이렇게 감춘 게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억을 내기로 했다가 5천만 원만 내는 거 이거를 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죄는 사도들에게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했더라. 이것이 내 모든 재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땅 전부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반만 가져왔어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부만 내놓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차라리. 왜 전부를 내놓는 척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형편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그리고 분수에 맞게 드리지. 왜 그랬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니? 네가 10분의 1을 드리든 10분의 5를 드리든 누가 뭐라고 하니? 그런데 왜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놀아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바라보는 내세 종교예요. 현세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유대교는요 천국이 없어요. 내세 종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개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만 믿으시면요, 그 구약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현세 종교인데 그 말은 유대교인들이 물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축복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굉장히 집착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돈을 잘 버느냐? 현세 종교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아주 철학이 분명해요. 뭐냐면 남을 도와주는 거, 쉽게 말해서 헌금하는 거, 기부하는 거, 구제하는 거 10분의 1만 하라고 가르쳐요. 10분의 1. 만일에 10분의 1도 못한다, 20분의 1을 한다거나 30분의 1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반면에 자기 재산의 10분의 5를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자기 절반을 남을 위해서 돕는다 그러면 참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런데 10분의 5를 넘어가면 미쳤다고 해요. 10분의 5를 넘어가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10분의 6, 10분의 7 전 재산을 남에게 드린다? 그건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유대교에서는 미쳤다고 그래요. 왜요? 본인이 거지가 돼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여러분 전 재산 교회에다 다 바치지 마세요. 물론 바치면 좋긴 하겠다. 교회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구제의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세 번째는 부모, 네 번째는 순서가 너무 복잡해서 다 큰 자녀, 네 번째가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까운 친척, 여섯 번째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먼 동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제라는 것도 자기 가족들은 먹여 살리지도 않으면서 선교한다, 또 남들 도와준다, 그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다시 말해서 형편껏, 그리고 이 돈을 씀씀이라는 것이 그 순서가 있는 것이고 지나치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도를 넘어선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칠 것처럼 했는데 막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초대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를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더냐. 안 팔았을 때 그 땅 네 땅 아니냐.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돈을 가졌을 때에도 그 돈 네 돈 아니냐. 이게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더냐. 그런데 왜 땅으로 팔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돈이 돼갖고 딱 네 손에 들어오니까 그 돈에 왜 네가 휘둘리냐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휘둘려요. 막 휘둘리고 이걸 막 갖다 바치기 아깝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돈이 너를 다스리게 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돈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 아테네 타이먼이라는
소설에서 돈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검은 것을 희게 해주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해주고 늙은 사람을 젊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이게 문둥병자도 한센병 환자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다. 돈을 가지면 늙은 미망인에게도 젊은 청혼자들이 달려오리라. 할렐루야. 돈만 있으면 나에게 젊은 사람들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셰익스피어가 돈의 전지전능함을 비꼬면서 한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검은 것도 희게 만들고 늙은 것도 젊게 만들고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는 적어도 250년 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34년부터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던 390년대까지 한 250년 동안 가장 순수했던 역사가 바로 이때 역사예요. 뭘 몰랐던 시대냐면 돈을 몰랐던 시대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냐면 313년부터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죠. 공인해 준 거죠. 박해하지 말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제들이요, 돈방석에 앉습니다. 돈방석에 앉아요.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막 그러니까요, 돈만 많으면 사제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있어요. 돈만 많으면은 쉽게 말해서 목사, 신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신부가 되면은 거꾸로 돈을 모으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모은 게 너무 많이 돈을 모으니까 이거를 남에게 주기 싫어요, 죽을 때. 그래서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사제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카톨릭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교황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직 매매 금지법이 나왔어요. 성직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 그 세습 금지법이 나오고. 이때 나온 게 뭐냐면은 사제 독신제가 나왔어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예요. 그리고 수도원들이 왜 나온지 아세요? 교회가 돈이 넘쳐 흘러갖고 도저히 썩어서 못 살겠다고 나온 게 수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도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도원도 너무너무 좋은 일 하네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순수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또 헌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돈이 들어오니까 또 수도원 어떻게 합니까? 또 수도원이 타락해요. 그래서 수도원이 또 수도원을 낳고 또 수도원을 낳고. 그래서 지금 수도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몇 개인지. 근데 가톨릭 수도원이 많은 이유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전진하는데 걸림돌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돈 문제, 돈 맛을 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돈 없이 사셨잖아요. 어떻게 사셨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돈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스폰서 그룹이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주면 얻어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고, 그러니까 원더링 카리스마, 그냥 방랑하는 카리스마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나 당시는 돈이 없었지만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가장 돈의 문제가 인간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보시면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이게 금융사업 하자는 거죠. 야, 내가 2억을 줬으면 1억 줬으면 그거 갖고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로 해서도 불릴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때부터 금융사업을 잘 아셨던 분이세요.
돈을 불릴 줄 아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불리냐, 은행에서. 포도원 품꾼에게 뭐예요? 임금 문제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랑 5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월급 줍니까? 싸우는 게 돈 문제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시밭 얘기할 때 그 가시밭의 핵심이 뭐예요?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의 가시가 찔린다는 거거든요. 돈 문제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비유할 때 동전 잃어버린 여자가 일 다 제쳐두고 그 동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는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집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얘기하셨어요. 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 받았던 1번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세 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1번 문제가 돈 문제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돈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돈의 아주 정확한 속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뭡니까? 그 부자가 돈을 막 모아가지고 창고를 늘이고 그리고 그 창고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야, 나는 이제 부자다. 난 이제 내 영혼을 여기다 눕혀야지 하고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갔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돈의 세 가지 맛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돈의 첫째는 버는 맛. 여러분 돈 버는 맛 재밌잖아요. 모르세요? 잘? 돈 버는 맛 모르세요? 돈이 이 계좌로 쏙쏙 들어올 때 그 기분 모르세요? 없으세요? 아이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이 돈 버는 맛 대단합니다. 매달 월급 들어오는 맛 그리고 이렇게 돈이 계좌로 쭉 들어오는 맛 이거 정말 이 쾌감을 어떻게 돈 들어오는 맛. 그 다음에 돈 늘이는 맛. 창고 하나, 매장 하나, 매장 둘, 매장 5, 매장 100개 늘이는 맛.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맛을 얘기하는데 누리는 맛.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실수가 뭐냐면 돈을 버는 맛 그리고 누리는 맛은 잘 알았는데 이 사람이 누리는 맛을 몰랐어요. 누리는 맛을 얘기 못했는데 그 누리는 맛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쓰는 맛인데 돈을 쓰는 맛을 이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유튜브를 보고 어제 다시 봤는데요. 그 김승호라고 그 스노우폭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젊은 기업가인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7번을 망했어요. 7번을 망하면서 일궈낸 그게 그 도시락 업체예요. 근데 이게 도시락 업체인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전 세계 한 1,500개 정도 매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시락 세계 1위 업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김승호 회장이 이렇게 강의를 잘해요. 책도 잘 쓰고.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데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을 말해줘요.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미워하는 인간들 나와요. 돈을 무조건 미워해요. 이거 만악의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진짜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김승호 회장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돈보다 더 세다. 다시 말해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1년에 갑자기 1,000만 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파워가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월급. 그리고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로 번 돈보다 힘이 더 세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번 돈은 함부로 쓰지 않죠. 잘 쓰려고 하는데 공짜로 번 돈은 함부로 써. 그리고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남이 음식을 살 때는 이것저것 막 시키죠. 근데 내가 밥을 살 때는 이거 뭐 다시 말해서 남이 밥을 살 때 그거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돈이 되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라 돈, 교회 돈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돈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와닿았던 게 돈은 인격체다. 인격체다. 돈은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인데 만일에 아이한테 잘못하면 그 어른이 가만히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돈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면 그분이 지나가던 1,000원 있으면 줄을까요? 안 줄을까요? 예? 줍는다는 거예요. 작은 돈을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작은 돈 함부로 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리고 돈은 감정이 있어서 돈을 함부로 대하면 돈도 너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술집에 쓰고 도박에 쓰고 그리고 이상하게 사치를 하면 돈도 어떤 생각하냐면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해? 난 널 떠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돈을 귀하게 여기면 그래서 좋은 일에 돈을 쓰면 아주 귀한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은 아낄 줄 알아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김승호 회장이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버는 맛은 알고 누리는 맛은 아는데 누리는 맛을 모르는데 이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보낼 줄 몰라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법. 돈을 미워하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는 법, 그 다음에 돈을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법. 잘 떠나보내는 법.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다시 말해 영혼의 회개는 물질의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 김승호 회장의 말하고 똑같이 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Gain all you can. 벌어라 이거죠. 돈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라. Save. 잘 저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라. 다시 말해 이 김승호 회장이 말한 것처럼 돈을 잘 떠나보내라. 근데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돈을 잘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잘 떠나보내질 못해서 거기서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사나니아와 앞비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디에서 걸리느냐? 돈 문제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돈 문제니까 워낙 또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강대상도 하고 방송 장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꿈을 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막 차고 넘쳐서 돈이 차고 넘치면요 거기에 이상한 것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에 대해서 유유자적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셔야 돼요. 목사 월급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그냥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누가 했어요? 너무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니까 돈에 우리가 헌금에 부담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예요. 있으면 넘치면, 물질은 넘치면 거기에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잘 보내고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돈 맛을 아는 순간 교회는 끝난다니까요. 진짜 끝나요. 뭐 교회는 커질지 몰라도 정신을 거기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걸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신인데 거기에 의지하지 뭘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아주 큰 시험, 첫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고, 우리 같이 찬송,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질이 그들의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